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야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도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수를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신앙생활은 우리 인간만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이미 신앙이란 말 속에는 신을 이렇게 앙망한다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옳고 또 내 마음이 흡족할 만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경배를 받으시는, 내가 지금 앙망하고 계시는 그분이 안 계시든지 또 나의 정말 경배를 받지 않는다면 이제 신앙이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구정이 지났는데 만약에 이럴 때 우리가 세배를 한다고 하는데 세배를 할 때 내가 아무리 예를 갖추어서 정말 손도 정확하게 절하는 모습을 완벽하게 갖추어서 절을 했다 할지라도 앞에 어른이 안 계시다면 그 세배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또 내가 아무리 절을 예의를 잘 갖추어서 했다 할지라도 절을 받으시는 부모님이나 또 어른들이 나 너 절 안 받겠다고 돌아 앉아버리면 그 절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나는 절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다. 나는 예의가 바른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무도 부모님이 안 계시는 곳에 혼자 있으면서 세배를 하고 생각하기를 나만큼 예의 바른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말한다고 이것이 맞겠느냐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 그대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그 하나님께 제대로 이렇게 그분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들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신본주의, 인본주의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학문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그 사람의 사고와 생각과 삶이 정말 신본주의로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아니면 인본주의로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러기 때문에 신본주의다. 신학적으로 이러니까 인본주의다. 그건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건 공부할 때 쓰는 말이고 그 사람의 삶이 신본주의가 안 돼 있다면 더 깊이 얘기하면 생각하는 이 사고가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학문적으로 신학적인 걸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이제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대할 때
대할 때 항상 하나님이시라면, 또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우리를 보았을까를 늘 이렇게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으면서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베드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령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놓치지 말라고. 지금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영웅처럼 일을 하고 있고, 바울이 지금 영웅처럼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성령이 그들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고 그들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잠시만 정신을 놓으면, 잠시만 생각을 놓으면, 일하는 사람은 보이는데 일시키는 분이 안 보이고, 선물은 보이는데 선물 주시는 분이 안 보이고, 교회는 보이는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영감이 둔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고, 하나님의 눈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만 접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실족할 뻔했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지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상스럽게 사업도 잘 되고 죽을 때도 편하게 죽고, 하나님을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섬기는 사람들, 낮에만 그런 게 아니라 아무도 안 볼 때도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섬기며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죽을 때도 곱게 못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이런 것을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흔히 하는 말로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이런 말이 불신자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떠실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어떠실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신데, 우리 인간이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 입장만 이렇게 대변하다 보면, 우리 눈으로만 보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신본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 사고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읽어나갈 때에도 끊임없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은 성령이 왜 베드로를 들어 사용하실까? 왜 바울을 사용하실까? 왜 성령께서는 전도하려고 나가는 사람 붙들어서 못 나가게 하시고 저렇게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로 유럽으로 나가게 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유심히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자면 소리가 안 나지만 큰 소리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소리를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제 바울은 에베소에 돌아와서 많은 일을 감당하죠. 많은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얼마나 큰 능력을 주시는지, 바울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죠.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옛날 성경에 보시면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갖은 능력이 막 드러난 것입니다. 병장을 낫기도 하고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1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아예 앞치마를 가져다가 아픈 사람에게 얹으면 그 사람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능력이 있죠. 이 사도행전은 두 인물을 꼽으라면 베드로와 바울을 꼽을 수가 있는데, 베드로도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불러 세워서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또 죽은 여자를 살리기도 하고, 역시 바울도 마찬가지로 죽은 유두고를 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참 부러운 것은 성령이 전혀 꺾일 것 없이, 거칠 것 없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인 것 같아요. 베드로인 것 같고,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태양을 비치면 마치 거울처럼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 같아요. 자기 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막 증거되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바울이 가는 곳은 막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가는 곳에는 막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바울을 통해서는 막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는 것입니다. 능력이 드러나고, 이게 마치 예수님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모습이 바울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바로 이제 바울이 그만큼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보면 얼마나 우리 생각이 많고 우리의 상식이 많고 얼마나 우리 교만한 게 많은데, 바울은 이것을 매일 쳐서 꺾었다는 것이죠. 자기를 쳐서 계속 낮췄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말하면 남에게 딸리지 않고, 신분으로 봐도 남에게 딸리지 않고,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알아주는 것을 가지고도 남에게 뒤지지를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못 배운 사람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낮추었다는 것이죠. 그 낮춘 분량만큼 성령이 그를 이렇게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바울의 큰 능력, 귀신이 쫓겨나가고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낫고, 이런 능력이 바울에게서 나오는데, 이 능력을 보실 때 다시 한번 이 말 한번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행하게 하시니, 이게 피동적입니다. 그런데 주어가 누군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가요?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원래 이가가 주격 동사니까, 전미사니까 바로 주어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하나님을 너무나 소홀히 여긴다는 것이죠. 소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바울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니, 이게 답이에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놓쳐버리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바울의 말을 따라하고 바울처럼 가려고는 하지만, 정작 바울을 쓰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를 이렇게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이렇게 에베소라는 곳을 우리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 에베소를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당시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때에, 진리가 비칠 때에 이 진리를 제대로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이 진리를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항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에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마음입니다. 마음. 자, 우리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 아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 어떤 사람들은 곧 믿지 않는 사람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흔히 우스운 말로, 뭘 좀 이렇게 누가 맛있는 걸 갖다 주면은 맛있게 먹었어 그러면 이런 말 하잖아요. 뭐라고 말하던가요? 뭐가 기별도 안 간다고? 그럴 때 있어요. 이렇게 뭐 맛있는 회, 또 맛있는 뭐 고기, 소고기 맛있는 걸 굽다 보면 비싸니까 여러 사람 앉아 먹는데, 솔직한 마음으로 밥으로 배를 채우지 고기로 배를 못 채우잖아요. 비싼 거 갈수록 밥을 먹습니다. 싼 것은 그냥 그걸로 배를 채우고. 근데 그때 나와서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우, 너무 맛있는데 야, 간에 기별도 안 간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의사들은 말합니다. 간에 기별 가면 너는 죽는다. 원래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 의식이 안 되는 게 건강한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뇌가 있다는 걸 신경 쓸 정도면 뇌가 안 좋은 거래요. 무슨 말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아무런 몸이 이상이 없어야 이렇게 건강한 거지. 유가 쓰리다. 유가 있었구나. 이 사람은 유가 건강한 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달리기를 할 때 허파가 터지려고 심장이 터지려고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그게 건강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몸속에 있는 장기는 하나님께서 보지 말라고 지금 속에 넣어놨기 때문에 원래 느껴지지 않고 안 봐야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장기를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뇌가 되었든 심장이 되었든 간이 되었든 장이 되었든 안 느껴지고 있으면 여러분 건강하다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이 별로 없군요. 안 느껴지셔야 됩니다. 밥을 먹어도 위가 안 느껴져야지 좀 부담스럽네. 이 사람은 위가 튼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모든 장기는 안 느껴져야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에 기별도 안 간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겠죠. 간에 기별 가게 해볼까?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간이라고 하는 것이 내 간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간을 보면 간이 딱딱하던가요? 물렁물렁하던가요? 딱딱해요. 그래서 아이들 보통 2살, 3살, 4살 아이들이 교통사고 나면 간이 깨지기도 합니다. 의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어떡하냐고. 간은 수술할 수가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냥 실로 묶어놓은대요. 그럼 아이들의 간은 신기해서 3개월만 되면 완벽하게 딱 생긴대요. 좀 신기하죠. 그런데 간은 그대로 깨질 정도로 말랑말랑해요. 그 말랑말랑할수록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아시죠? 부어라, 마셔라, 스트레스 하다 보면 어느 날 이 간이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근육은 단단해지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간이 단단해지면 어떻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간 경화라고. 경화라는 말이 딱딱해졌다는 말입니다. 반대로는 연화겠죠. 경화라는 것은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간이 딱딱해진 자체가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계 넘었으면 이제 암이 되고 결국 죽게 됩니다. 사람들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음이 확 열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무슨 말을 해도 은혜가 됩니다. 그 사람 눈에는 모든 게 다 은혜스러운 거예요. 찬송을 해도 은혜스럽고, 설교를 들어도 은혜스럽고, 기도를 해도 은혜스럽고, 누가 충고를 해도 다 이렇게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처음에 새신자가 와서 마음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돈 내라고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교인 만들라고 지금 저렇게 좋은 말 하는 거 아닌가? 이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다 경계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다른 나라라든지 다른 동네 갔을 때 마음을 안 풀고 경계하는 것처럼 다 경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갈 때 이런 말 하잖아요. 마음이 안 열리고 예배 끝나고 갈 때 그 새신자 되는 말 어땠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목사님 말은 잘하대. 말은 잘하대. 말만 들은 것이지 말 속에 담긴 은혜는 내 것으로 만들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마음이 열리면 예수 믿는 사람만 봐도 눈물이 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책만 봐도 눈물이 나고 찬송가만 봐도 눈물이 나고 그게 마음이 확 열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짐해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해도 이 당시에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얼마나 크게 사용하시는지 많은 이적과 표적과 많은 기사가 드러났습니다. 정말 바울이 쓰고 있는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이적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굳어서 다친 사람들에게는 그 바울을 죽이려는 마음만 생기지 바울의 말을 들어보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더 두려운 것은 희한하게도 그런 사람들일수록 자기는 신앙생활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열렸으면 예수의 말을 들어보고 예수 행하는 것을 보고 성경과 비추어서 정말 저분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알았을 텐데, 마음을 딱 닫고 보니까 죽여야 될 텐데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명절에 죽이자니 데모가 일어날 것 같고, 왜?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니까. 안 죽이자니 괴롭고, 예수 죽일 생각만 한다는 것입니다. 더 우스운 것은 그들은 뒤에서는 자기들만큼 거룩하고 자기들만큼 충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간은 눈에 보이기나 하지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눈에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마음을 기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하라 엎으라는 것이죠. 봄 되면은 아마 지금쯤 그러겠네요. 시골에 가보면 그 농부들이 씨를 뿌릴 것도 아니면서 계속 논을 갈아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땅속 깊이 가라앉아 있는 철분을 위에 올려놓아야 그래야 벼농사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미리 갈아엎어 놓는 것입니다. 벼를 심기 전에 이미 다 땅을 갈아엎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나요? 우리도 얼마나 마음이 굳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대화가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성도들도 교회에서 하면은 또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막 은혜로 받는 게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죠. 내가 여기까지만 받겠다는 딱 선이 있어요. 그게 참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자는 믿음이 아니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의대를 무조건 받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자. 시작.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늘 낮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열리면 가장 작은 것 때문에도 감사가 나옵니다. 낮추면 모든 것이 다 감사로 보인다는 것이죠. 마음이 높아져 있으니까 그게 안 되지, 마음을 낮추면 모든 게 감사하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한번 이렇게 나와서 복권 되신 분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 3년 동안 해외 나가 살기도 하고 복권 당첨되어서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나름대로 살았는데 3년 뒤에 돌아와서 선생님과 상의하고 그 복권 당첨금을 다 이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모교에다가 만들었고 다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기부를 하고 다시 일반인으로 돌아가는데,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집이 없어서 복권 되자마자 몇십억 되니까 집부터 샀다는 것이죠. 너무 좋았대요. 그동안에 그냥 월세에서 전세로 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집을 사고 별장도 사고 해외가 살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동안에 그렇게 즐거웠던 일들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월세 살다가 전세 할 때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방방 뜨고 잠이 안 왔는데, 이제는 뭐 하나 사도 아무런 기쁨도 없고, 시장에 가서 뭐 하나 사 먹어도 별로 즐겁지 않고. 왜? 돈이 널널하니까. 옛날에는 해외여행 가는 게 그렇게 꿈이었었는데 별로 재미도 없고 피곤하기만 하고. 근데 어느 날 한 3년 지나서 보니까 자기가 지금 돈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몰랐던 쏠쏠한 재미들, 정말 사는 재미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아, 이게 얻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이제 스승을 찾아가니까, 잘 생각있다. 그 돈을 다시 놓아라. 좋은 쪽으로 놓아라. 이렇게 말해서 그 물질을 다 이렇게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더라는 것이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나요?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 높아져 있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간증을 들어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이제는 감기 나왔다 그러면 은혜가 안 됩니다. 언젠가 이렇게 청년 때 어디죠? 인천에 둘로스라는 배가 있습니다. 배가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를 하는 배가 있는데 그 둘로스 배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해서 일부러 찾아갔잖아요. 야, 그때만 생각해도 저렇게 세계에 목숨을 걸고 배를 가지고 선교 다닌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할까 하고 갔습니다. 배 안에 있는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하면서 간증을 하잖아요. 그분들이 예수 믿으라고 이제 간증을 하는데, 저는 무슨 관 속에 있다 나왔다든지 이럴 줄 알아서 다리가 하나 잘렸는데 자라났다든지, 그때 한동안 또 간증도 남미에서는 왜 이빨 썩은 이빨이 금이빨 십자가 찍혀서 나온다는 간증도 있고 그랬으니까 그런 간증인가 했더니 지난주에 참 배가 몹시 아파서 일하기가 힘들었는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네, 하나님이 배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너무 기뻐하는 거 있잖아요. 마치 죽은 자가 살아온 것처럼 기뻐하는 그 기쁨. 참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간증 같지 않은 간증, 너무나 수위로 말하면 너무나 낮은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간증을 말하는 사람의 기쁨은 마치 죽은 자가 살아난 것 같은 그 기쁨으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벌써 한 20년이 지났어도 머릿속에 이렇게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간증 그러면 엄청난 일, 그런 것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배 아파서 낫고 감기 아파서 기도해서 낫고 하는 것들은 별로 이렇게 와 닿질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수준이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딴 것은 필요 없습니다. 내 눈에 차지도 않습니다. 더 좋은 걸 주세요. 더 큰 것을 주세요. 마치 이와 같이 요구하는 것 같은 그런 태도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주님 앞에서 은혜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를 향해서 마음이 열린다면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분명히 감사로 다가오리라 믿습니다. 이 에베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이 내가 능력을 전파하리라, 능력을 행하리라 이렇게 기도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한 것은 그냥 말씀을 전한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바울에게 주었고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왜 이것을 알 수 있느냐면 마지막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과가 뭐냐면 20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2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그를 통해서 능력이 드러나면서 결론적으로 얻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얻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왕성하게 일어나서 결국에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 말씀의 권세가 드러나니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일어나서 세력을 얻는 것,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말씀답게 능력을 얻는 것, 이 말씀이 열매가 생기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17절 한번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어서 일하게 만드신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에게서 놀라운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놀라운 이적이 전해지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을까? 왜 줄 수밖에 없었을까를 참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 일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증거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제 이 에베소에서 몇 개월, 두란노에서 2년 동안 가까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두란노라는 것은 두란누스라는 이런 어떤 철학자, 그 사람 만든 이런 서원이었던가 봅니다. 그런 개인의 이름을 가진 서원인데, 거기에서 다른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아침 한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다고 그렇죠. 그게 2년 가까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겠습니까? 바로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주 예수 이름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답게 사람들에게 나타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이것을 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 이름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정말 말씀답게 사람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 이름을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이름이 영광받고 존귀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답게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고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이 말씀과 증거되는 그의 이름이 높임받고 권세 있는 이름으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울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었다면 이 시대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나를 참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시고 그렇게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 영혼을 돌아보시고 나를 이끄사 나를 기억하사 이 시대에 이곳에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능을 주어서 나로 하여금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얻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정받는 말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예수의 새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생각을 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정말 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삶이 낮아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가 살아나며 회개하는 일들이 많아 있게 도와주실 때 아버지의 이러한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이 와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가 와서 낫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들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껏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통하여 주의 이름과 주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주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갖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오직 주님의 것으로, 주의 것으로만 우리를 채워나가게 도와주시고, 바울처럼 그렇게 정말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들 속에 놀라운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서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두 사람씩 한번 짝을 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부러운 사람, 가장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을 더하심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누구에게 정말 놀라운 능력을 주시며 하는 것이 바로 가장 부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손잡은 집사님, 하나님이 바울을 들어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사 아버지여 놀랍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놀랍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불러 모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여, 주님의 역사, 주님의 능력,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인사하시 바랍니다. 자, 우리 452장 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항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모든 우리 입술을 사용하시고 환경을 사용하시고 오늘 또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